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교회는 두 가지 큰 일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령대 부흥회고 다른 하나는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총동원 전도 주일 태신자 카드를 다 받았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119명의 태신자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태신자들이 정말 열매 있는 진짜 신자로 나타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총동원 주일을 일주일 목전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유형은 강해 설교가 아니고 아마 제목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부름을 받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여러 번 공안에 발각되고 또 체포된 적이 있는 선교사이십니다. 처음 체포될 때는 정말 두려웠다고 합니다. 중범죄자인 취급을 받으며 벽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사진을 착각 찍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요,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렌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순간 선교사님은 이런 깨달음이 마음에 온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이구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도 이렇게 참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치도받을 때에 전혀 두렵지 않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증가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치조 중에 조사를 맡은 공안 직원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친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짧은 간증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다 주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마음에 다시 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전도자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는 목사나 하고 선도사나 하고 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선남비로 유명한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구세군입니다. 이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이 바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십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전도하기로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중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몸으로 전도를 계속하다가는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의 말을 듣고 부스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스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소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병을 이겨내고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8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85세까지 살면서 구세군을 창설하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훗날 그는 이런 고백을 자신의 자서전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의사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아니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복음을 전가하며 사는 삶이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믿는다면 삶의 목적을 예수님에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 모를 때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혈통을 자랑했고, 가문을 자랑했고, 어려운 행위를 자랑했고, 자신의 학벌을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늘 보좌 그 권세를 다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생각은 온통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40일간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나의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 구원이 그 삶의 목적이 된 사람만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사업으로 복을 주시고 지위와 명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과 다니엘서 12장에는 전도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에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말씀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요긴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도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진리 가운데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서울 사랑의 교회를 추모했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서울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두 분은 비교적 하나님이 일찍이 불러가셨습니다. 오 목사님은 71세로요. 하용조 목사님은 64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엄청난 구원의 열정을 가진 분들입니다. 개척교회를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를 하면서도 구원의 열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원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했습니다. 한 분은 폐가 망가지도록, 다른 한 분은 간이 망가지면서까지도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이 구령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이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이 세상의 삶을 좀 일찍이 마감하게 하시고 불러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생애를 쏟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의 길이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50년을 살면 뭐하고 70년을 살면 뭐하고 100수를 살면 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뭘 위해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잠시 머물리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안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위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것에는 눈이 멀어져 있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눈이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놓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좁은 의미에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맞지만은 그 제자들 안에는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직장에, 이웃과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런 부름에 순종하는 자는 복된 삶을 저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 명령을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확신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가면 그 낙동대로를 타고 저 터미널 쪽으로 달리다 보면은 도로변에 기계 공구를 파는 사업체가 이렇게 절비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럼 많은 가게들 가운데서 한 가게가 제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가게 간판에 보니까요, 뭐라고 적어져 있는가 하면은 이분의 성함을 윤명식 건설기계라고 그렇게 간판을 해놓고 그 위에 간판 글씨보다도 더 큰 글씨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당돌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간판을 자기 간판 이름보다도 훨씬 더 큰 글씨로 적어 놓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타 종교 신자나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간판 보고 공구사러 오겠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그 간판을 보고 이 사업체 사장은 분명히 삶의 목적이 분명하신 분이시구나. 삶의 목적이 예수 제일이고 삶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집에 제가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그 개를 한번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윤명식 건설기계 이렇게 딱 쳐보니까요, 제 예상이 그대로 맞았습니다. 이분이 성결교 장로님이셨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성결교 신문에 이분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평 반 되는 조그마한 기계 공구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요, 이 조그마한 공구 가게가 부산에서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큰 기계 공구 회사로 그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울산, 포항, 양산, 진주, 파주에까지 대리점을 줄 정도로 큰 회사가 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생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세어보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60분 정도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한번 붙여놓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한번 당돌하게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로 살고 복음에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000만 명 성도 중에서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약 40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현실도 그렇죠. 100만 명 중에서 약 400만 명 정도요. 남편이 아직까지도 주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학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지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악한 사탄은 온통 우리를 물질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 입에서 돈 하게 만듭니다.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고 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점에 우리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대상이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귀신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귀신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죠.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신자를 품은 많은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긴장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태신자들에게 반드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역사할 거예요. 마음으로 역사하고 환경으로 역사하고 어떤 일로 분명히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왜 되지 않느냐? 나는 열심히 복음을 나름대로 전하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하는데 왜 전도가 되지 않느냐? 태신자가 교회로 와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오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전쟁인 줄 모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아있는데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제압을 당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영혼의 결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말과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의 닫힌 문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예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한 6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젊고 열정도 있고 또 미국에 유학도 갔다 오셨고 거기에다가 설교까지 잘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나름 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600명이었던 성도가 한 해를 지나고 나면 550명이 되고 또 한 해를 지나고 나면 500명이 되고 이제 400명까지 교인 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교회에 20년간 관리 집사로 섬겼던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인 수가 이렇게 줄어가는 이유가 집사님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관리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거기가 거기입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전임 목사님은 한 번 기도하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금 목사님은 발딱발딱 일어나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가 성패를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한 것이 뭐라고요? 그 위대한 사도가, 말에 능하고 능력이 있는 그 사도가 뭘 부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살이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2건의 장례가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 한 건의 장례가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다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인생살이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죽음보다 강한 것이 없고 죽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고관 대작의 지위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부자의 죽음이 거지의 죽음보다 낫습니까? 똑같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평균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고 죽으면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 가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딱 하나만 남습니다. 예수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은 결코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도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더 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이 이리떼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렵고 두려운 일이 전도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전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도리어 기뻐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고 한다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증거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저는 이 500주년을 아픔으로 봤습니다. 신학은 개혁되었지만은 신앙과 삶은 전혀 개혁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은 사도의 신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은혜의 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삶은 사도적 신앙과 사도적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사도적 신앙과 삶을 회복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의 사도적 신앙과 사도적 삶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가장 뚜렷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말하는 교회입니다. 핍박을 피해 피난민 신세가 되어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말했습니다. 성공을 해도 복음을 말하고 실패를 해도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마예대의 삶이 그래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십니까? 빛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한 주간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빛이 들어간다. 직장에 가실 때도 들어가시면서 빛이 들어간다. 말하면은 저거 미쳤다. 그렇게 말할 줄 모르겠지만은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예. 누구하고 만나고 가더라도 빛이 간다. 빛이 있다.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도 역시 내가 빛이다라는 이런 소명의식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은 마귀와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헐떡고 싸우고 미움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빛된 삶입니다. 욕심과 탐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나누어 주고 사는 것, 희생하는 것, 손해보는 것 다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면 마귀는 굴복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빛된 삶을 통해서 전도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래서 많은 태신자들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다음 주에 우리 눈으로 똑똑히 확인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